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아멘. 여러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는 거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췄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한다, 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하고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돼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종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특히 구약이죠. 당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열심히 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11조와 헌물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모든 율법을 자신들이 다 지킨다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의 겉모습은 그러했지만 속사람은 뭐 똑같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종교 리더 그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싫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 밤에 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바리새인이고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멸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했던 말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거라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멸시했지만 니고데모가 자기의 양심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갈등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딱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성경을 잘 이해했구나, 기특하도다,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바로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분명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매일 기도도 하고 매주 금식도 하고 성전의 헌물도 잘 바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충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왕국 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복수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 성령님이 영어 혹시 성경을 보시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흠정역 성경에서도 고딕체로 표시를 해놨어요. 즉 the Father 대문자예요. the Word 대문자입니다. the Holy Spirit 다 대문자예요. 즉 대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아버지가 보통명사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보통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보통명사로서 영적인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고유하신 하나님, 그분을 일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바울이 뭘 지금 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 혼, 유교. 영어로 하면 스피릿, 그 다음에 소울, 그 다음에 바디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혼은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모든 교통하는 게 다 혼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진짜 납니다. 진짜 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할 때도 영어로 소울메이트란 말을 쓰죠.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가 어떤 사람 말이에요? 진짜 혼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혼이 맞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를 말할 때 소울메이트라는 합니다. 혼과 혼이 엮여진 짝, 혼의 짝. 그래서 배우자. 그리고 그만큼 친한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울이 진짜 나거든요.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사람을 셀 때 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펴실 필요는 없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야곱의 집의 모든 혼이 70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0명이었다가 아니고 모든 혼이 70혼이었다고 이렇게 혼으로 말합니다. 즉 그 혼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 안에 또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영은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경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으로 경배해야 돼요. 즉 영으로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왜 자유의지를 줘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인격적인 관계.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로봇을 만들어야 되죠. 로봇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말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 말씀을 따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거역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바로 이브와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죽는다고 했어요? 먹는 날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먹는 날에 아담과 이브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아담과 이브가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과 수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겁박한 건가요? 그리고 먹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바로 그날 아담과 이브가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어요?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의 영이. 육과 혼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죄라고 일컫습니다. 맞습니다. 죄라고 일컬어요. 이 죄는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갓난아기부터 자란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범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의 본성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니고데모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태어났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자란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 역시 영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전에서 헌금과 기도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요. 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 왕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구약 모세오경을 달달 꿰뚫고 있는 사람. 모세 말이 나오자마자 니고데모는 바로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민수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여정이 좀 자신들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즐길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불평이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도 대적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불평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불평이라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독사 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 광야에 독사 떼가 나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거 지금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마치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현상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모세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세요. 바로 그 지침이 커다란 길다란 장대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 따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바로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뭐 설명하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지 설명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가게 됐습니다. 죽어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죽는다는 걸 깨닫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제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들이 삽니다. 자, 동일한 그 원칙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이 내가 단지 죽는 것, 내 육체가 죽는 것, 이것도 사망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로 가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요? 죄 때문에요. 죄 값을 받아야 되니까. 죄의 삭스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거고요. 방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은 이 둘째 사망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망하고 나서 불호수에 가는 거니까 뭐 고통도 느끼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의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불호수에서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의 second death, 하나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하면 내 몸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의 명칭. 어떤 명칭이에요?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불호수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 준 거지. 그냥 내 의식이 없는 거, 다시 또 한 번 의식도 없어지는 것보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왜 온다고요? 죄의 삭스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자, 그럼 이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이 사형 선고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할게요. 내가 버는 돈 다 기부할게요. 그러면 그 사형이 없어져요? 선고가? 아니죠.
내가 앞으로 착하게 아무리 살더라도 이미 내가 범한 죄값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된 사형 선고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죽는 거 말고는, 죄값을 지불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동화를 읽었는데 그 동화 내용이 이 복음하고 너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읽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고전 동화인데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잘못해서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원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노모를 지금 이제 그 돌보고 있고 병든 노모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3대 독자인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친한 친구가 원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님, 이 친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친구에게 지금 병든 노모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집안의 지금 3대 독자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죽게 되면 이 어머니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집안이 다 끊깁니다. 어쩌면 가장 친했던 제가 이 친구를 올바르게 돕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친구 대신 죽게 해주세요.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되고 정의는 집행돼야 됩니다. 원님, 제발 이 친구의 그 죄를 저에게로 옮겨주세요 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들어보고 참 그 마음도 갸륵하고 그리고 이 잘못했던 그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보고 그 죄를 옮겨줘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둘 다 살려준다는 스토리를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여기 벗어나는 길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넌 봐줄게 이러면 불의한 재판관이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은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앞에 방금 예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로 해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선 그 친구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자신은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죠. 만약 자신도 똑같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누군가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육신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육신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육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땅 살아오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저조차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 자녀의 죄값을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왜요? 저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표적을 너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 표적이 뭐예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표적이 뭐냐면 우리는 표적하면 보통 기적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기적도 표적에 해당돼요. 영어로 보면 sign이에요. sign. 그러면 사인이면 뭐예요? 간판이죠. 간판이나 표지판. 하나님께서 표지판 하나 줬다는 거예요. 어떤 표지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지판. 근데 그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녀가 수태하는 표지판이에요. 처녀가 수태하는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인 겁니다. 처녀가 수태하는 일이 있을 텐데 바로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똑같이 7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께 지우셨다고 짐지우셨다고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이에요. 즉 이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내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나를 사신 분이에요. 사주신 분. 그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주입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는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누구는 천국 가게 정해놓고 누구는 천국 못 가게 막아놓고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거듭난다는 표현 써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내 영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쓰고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부모님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으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서서 그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믿었어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노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아마 그 말씀이 뇌리에 꽂히지 않았을까 전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전에 조심스럽고 무서웠고 은밀하게 섬겼던 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제자들까지 도망간 그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이제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여러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영이 태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